15과는 은사론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에는 은사를 말할 때 항상 성령의 은사 이렇게 강조되어 나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탤런트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분류하는 습관을 없애고 항상 은사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복합적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 둘째, 셋째 만에 이른다면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나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근데 이런 은사의 전반적인 것은 물론 개인의 성숙도 되지만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한다, 덕을 세운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의 그러한 열매 있는 실천, 이것을 늘 강조해야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유익하지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인데 바로 이렇게 성령을 상징화하는 비둘기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성령. 그런데 은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특징이 있지요. 그림을 잘 보세요. 똑같은 패키지는 없습니다. 똑같은 포장 모양이나 포장지 색깔이 똑같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 두 번째 특징은 영어로 이렇게 F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 쪽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계산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건 단순한 행정적인 그리스도인만을 얘기한 거 아니겠지요. 바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은사를 믿어야 돼. 그리고 직무를 열망해야지. 나도 은사를 받아서 그 주어진 직무를 잘 내가 맡아서 잘 그것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따로 기도 따로 이러지 말고 하나로 늘 생각하십시다. 사도행전 6장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그랬는데 기도를 예배로 다 확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예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도 예배에 다 포함되지요. 근데 그럼 말씀 전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전하는 것에다가 액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사역의 모든 총칭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 성경 이런 걸 자꾸 떼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 악령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세가 되면 악령이 득세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장에도 24장 23절 24절에도 악령을 경계하라고. 요한 1서에도
요한일서 4장 1절도 요한일서 4장 1절도 영을 다 믿지 말란 말이지. 영 신령한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은사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어떤 영적인 행위, 그런 증세를 다 믿지 말라. 그렇죠? 네.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고, 자, 이 그림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럼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빨간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 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생각이 안 나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구속함을 먼저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기도로 연결해서 회개 기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은사는 은사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지금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의 지금 선물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어떤 순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여러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교재에는 전부 종합을 해놨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이런 데 보면 6개도 나오고 7개도 나오고 12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은사의 종류를 27개로 집대성했어요.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그러면 그 27개 그림을 다 펴놓은 거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예언이라고 썼어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이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니까 권면의 은사. 여긴 흑판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 여기는 헌금의 은사. 헌금도 은사예요. 헌금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부터 할까요? 십자가는 신유의 은사. 이 빨간 것이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이것은 영분별이 아니고 이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이것은 섬김의 은사,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 그 다음에 여기는 방역은 방어인데 방은 통역 은사. 방언도 은사지만 방은 통역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라면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는 목자직이죠. 목자직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선교사 그리스도를 증거로 나가는 그 다른 것들은 여기다 다 이름을 쓰라고 그러든지 그리라고 그러든지 다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새싹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을 빗방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빗방울이 탁 떨어지니까 이거 자라는데 뭐이 자랍니까? 교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숙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유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권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또 많은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유의할 점이 이거예요.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집권욕으로, 그 은사를 집권욕으로 사용한다든지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든지 또 은사가 차등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 유익을 막는 아주 그런 악영향을 준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 열매를 그려놨어요. 여기. 과일을 그려놨어요. 열매. 가정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를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장소다. 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희와 인자랑 충원절,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그림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정에서만 실천하냐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인데 그걸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9가지 열매를 조금 이게 나눠 본 것입니다. 예.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이게 뭐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억지스럽지만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넓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에서 우리가 은사의 실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화평을 열매를 맺기에 사실 좋은 그런 풍토다 그 말이지요. 가정에서 화평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인내, 참는 것도 역시 사회에서 대인관계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의 일터에서는 충성과 양선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는 희락과 온유의 열매를 맺는데 비교적 좋은 그런 풍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가정과의 일터와 사회와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생활해서 열매를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주시는 목적에 부합된 그런 리스판스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총정리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예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알고만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은사는 받아서 과신을 하는데 그것을 이런 교회에 유익되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우리가 자극을 줘야 된다. 개구리 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각각 다른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그걸 열심히 헤엄을 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치즈로 변해서 튀어나왔다, 나중에. 근데 한 개구리는, 아이고, 이 우유통 여기서 내가 점프할 수도 없고 여기서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자기는 우유통에서 죽었다, 그 개구리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받은 바 은사를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땅에 묻어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액션을 취하라, 열매를 위해서. 이제 또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그 까심난에 난 예화인데 한 청년이 아가씨를 보고 뿅 갔는데 그래서 저 아가씨에게 장가들리라 하고 매일 러브레터를 한 통씩 보냈다는 거지요. 연설을 2년 동안. 그러니까 약 700통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 왜냐? 그 매일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니까 사랑은 거기서 싹 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 골방에 서재에 앉아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미사 여구를 쓰고 뭐 거울 보고 여드름이나 짜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이런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잔 말이죠. 그래서 지식 확대가 아니고 삶이 변화돼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은사를 받은 것 대단히 중요하다. 방언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느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라 기도하면은 그냥 환자들이 다 낫고 하는. 근데 그것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개인의 명예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룹을 형성하고 어떤 자기의 사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느냐? 이런 면으로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은사의 실천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1분간 묵상하십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영적인 힘은 곧 성령의 은사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과목이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거기가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일천번제, 뭐 신년 대축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복 받아라, 뭐 헌금 내고 복 받아라 하는 같은 그런 그림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다 부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천번제 기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일천번제. 대개 새벽 기도 하지요. 첫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 물론 일천번제가 신약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아 산상에서 솔로몬 왕 때지요. 일천번제니까 대개 그때 그런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몇 분 간격으로 제물을 하나씩 드렸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나옵니다만은 1000번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번제물을 1000번. 근데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교회에서 적용을 할 때에 그때 그렇게 드렸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서 여러 차례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양을 잡아서 1000마리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학자들이 예민하게 그것은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위배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렇게 말하면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구약에서 위기에 처하고 특별한 때에 번제를 1000번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제단을 매일매일 1000차례 우리가 쌓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날마다 그 일천번제 하는 기간에는 이게 3년 며칠 되지요. 그러니까 헌금을 뭐 동전 하나라 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은 모았다가 마지막 끝나는 날 또 특별 감사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대전중앙교회 수년 전에 그 최병남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대전중앙교회가 중부 지역에서는 합동축 교회에서는 크고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역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용수 목사님, 또 그 후에 목사님, 그 후에 신성종 목사님, 그 후에 최병남 목사님이 지금 가셨는데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지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그랬는데 이 최병남 목사님께서 기도하자 하는 것으로 교회 모든 문제를 수습해 갔다 그럽니다. 싸우다가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다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시작했는데 등록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1000번제 명단을.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에 97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1000명 문안이 넘어선다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는 뭐 몇천 명이 되겠지만, 지방교회에서. 그래서 그 성공적인 그런 그 기도, 새벽기도 운동들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긍정. 중보기도도 그래서요. 중보기도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80%가 다 중보기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서 기도드린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